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메그니 피트라고 불려지는 우리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탄의 찬가이고 기쁨의 찬가이고 감사의 찬가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mercy.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함의 그런 상태를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아가 체험한 그 잉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비천한 계집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성모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감격에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는 성모가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비천하지만 자신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의 선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당당한 부도에 내가 도를 찾고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어쩌다 그저 믿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 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움은 앞서 더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서 2장 5절에 가로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래서 은혜에 앞서 강조된 것이 긍휼임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그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정말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구원받았으니까 당당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 거룩한 삶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지난해 정말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생명 연장해 주셨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몸소 정말 아파 보니까 이제 사는 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엊그제 구정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흉대를 향해서 모든 것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도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말을 긍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 아멘. 우리가 분명한 이런 마음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서 일했던 제임스 심슨경이 있습니다. 그는 150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사실 15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때에는 마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말 생사를 찍고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그냥 틀어 막아가지고서 손 물고서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술을 받았으니 수술의 공포라고 하는 게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슨경을 통해서 이제 클로로포름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아프지 아니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귀족이 되고 정말 나는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의사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정말 평생 인정받을 수 있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 묻기를, 선생님, 한 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대답을 이제 기대하면서 또 위대한 어떻게 보면 마음의 대답을 가지고서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뜻밖의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와서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야
세계에 내놓을 만한 무슨 발견을 한 사람도 아니겠지만은 평범한 한 생을 통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그러한 그 발견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발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순절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사순절기입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훈련의 숫자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정말 과거에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의 수요일, 이번 수요일, 성의 수요일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거를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컴패션이라고 하죠. 컴패션. 우리가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좌절, 절망을 같이 느껴주시고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빌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고난을 몸소 사랑을 통해서 실천해야 됨을 인식하는, 그래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렌트절기, 사순절기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히 기도하면서 정말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이제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영적 준비로 어떻게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받으셨지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 기도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40일 이번 렌트절기를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을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승리하기 위해서 I'm finished,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또한 철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무장을 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유혹과 시험이 많은 환경 속에서 정말 1년이 365일이라고 하면 그 11조 하는 그런 마음으로 40일 동안을 영적 무장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악한 죄성을 지니고 살지만 정말 영적 무장에서 승리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우리가 시간도
사순절기 11조 한다. 그런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처소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럴 때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말 극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28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고아의 어머니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신 임현신 선교사님. 임현신 선교사님, 이제 그가 28년 동안 사역을 감당을 하고 2012년에 이제 그 풍토병에 걸려서 가셨는데, 뭐 풍토병이라고 하는 게 오늘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을 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뭐 28년 동안 처녀의 몸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임현신 선교사는 심리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돕게 되고 심리학 공부를 포기하고, 그리고서는 1984년 이제 에티오피아와 수단의 접경지대인 케냐의 오지인, 케냐의 북부에 있는 바로 투르카나가 길게 아주 호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호수가 되어 있는데 그 투르카나에 가서 28년 동안 이제 저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원시 부족인 투르카나족 마을에서 그를 맞이한 건 가난과 또한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었습니다. 에이즈로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래서 가난 속에 에이즈로 부모가 다 죽고 고아가 된 바로 그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서, 여기 보시는 사진은 바로 그 고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전 이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임현신 선교사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된 저들이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마약과 또한 에이즈로 인해서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28년 동안을 정말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저들을 온전히 키웠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정말 변호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또한 의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구원시키는 귀한 일꾼으로 바꾸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고아원의 이름을 킹스 키스라고 했어요. 킹스 키스. 왕들의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버려진 아이들이지만 너희들은 고귀한 백성들이다. 왕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그 비전을 주면서 꿈을 주면서 저를 정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신 그 다음에 2014년 4월에 투르카나에 세워진 임현심 굿피플 미션 스쿨이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공부하게 될 4년제 또한 그 정규 그러한 고등학교이고, 그리고서는 중고등학교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 기숙사, 과학실, 도서실, 다목적실, 그다음에 교실 등 해가지고 이것이 은혜 가운데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굿피플, 김창명 회장 등이 이제 국제개발의 또 NGO 모든 분들이 협력을 해서 이제 봉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서전과 같은 삶이 말하게 하라. 삶이 말하게 하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즉 뭐예요? 행동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몸소 것을 보여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의 생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저는 행복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28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저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가 정말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역은, 봉사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은 돈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을 때에 정말 임선교사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난 자식들도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아이들 다 키워가지고서 30년 동안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 정말 전 그걸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다. 정말 이분은 어떻게 보면 테레사처럼 노벨 평화상감인데 평화상 갚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우리 한국에 이런 위대한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순절기에 바로 이러한 그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마리아가 참가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그런 처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비천한 계집종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정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순간에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비천한 나사렛 사람도 갈릴리의 천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찬양을 시작한 것이 바로 매그니파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 내용이 쭉 1장 46절부터 67절까지 계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인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Lord. 주님은 나의 정말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Jesus is my Lord.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겸비한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찬양하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사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가 사순절기에 시작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 화면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지난 한 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이제 팬데믹의 어려움이 1년이나 계속되고 또 변종 나와서 우리가 아직도 백신도 맞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또 구정을 또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2021년도 어떨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희망의 언덕을 향해서 우리가 아만다와 같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럴 때에 뭐예요? 그 언덕 위에 서서 저 산 아래 펼쳐지는 희망의 미래를, 찬란한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화면을 따라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벌거벗음을 주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비천한 종들이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찬양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녀에게 주셨던 그 소망과 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